평안하십니까? 8월 19일 어썸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유지하라고 제사 규범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것, 그리고 구원받은 순간 또한 우리에겐 참 중요합니다. 그 순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그 순간.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유지하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거룩한 것, 그리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제사 규범을, 예배 규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그 생활대로 살게끔 생활 규범도 함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며 그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늘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올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열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또한 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 속에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대 제사의 규범을 주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5대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히 씻긴 바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자세, 모습, 그리고 그 규범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고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말씀은 6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은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추가적인 지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잘 보수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낱낱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어야 될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잘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한번 거룩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제사 드리는 것으로, 한번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예배의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만나는 것을 계속 삶 속에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내라는 겁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믿음은 우리 쉽게 말해서 까먹게 됩니다. 자꾸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죠. 플러스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 거룩함, 정결함, 깨끗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부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6장에서 말씀은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번제 규례와 소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라. 왜냐하면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은 이렇게 번제 규례, 소제 규례를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로 추가적인 지침들 속에 첫 번째로는 번제의 불 관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 관리. 자, 번제는 불로 태우는 것인데 그럼 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 13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불을 꺼뜨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번제단에 쌓았던 그 번제의 불은 꺼뜨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활활 타올라야 된다는 것.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그 제단 위에, 제물 위에, 우리의 예물 위에 꺼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증표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지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불은 꺼뜨려서는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식어서도 안 되고요. 그것이 꺼져서도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제단 위에 활활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잘 드립니다. 예배를 은혜 받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성령의 불도 주일날 받습니다. 한 주간에 지은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받고 불을 활활 지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부터 그 불이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새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거의 꺼져가는 그 불씨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 꺼진 불들을 들고 또 다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불씨를 살리려고 하니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니죠. 냉랭합니다. 그 꺼진 불을 다시 한 번 더 불을 지피려니 힘이 들기 마련이죠. 은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꺼져버렸던 것을 발견하고 가게 됩니다. 제단의 불은요, 믿음의 불씨는요, 항상 꺼지지 않고 활활 타 있어야 됩니다. 불씨가 꺼지지 않고 제단 위에서 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믿음인의 모습으로 갖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제단 위에 살아있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서 불씨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상의 불씨를 갖다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제단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프로그램들로 교회에 뭔가를 부흥을 일으켜 보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죠. 다른 불씨를 아무리 갖다 놓은들 거기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 것이 아니라 잠깐 세상의 불길이 머물다가 이내 꺼져버리고 마는 그런 불씨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은 죽음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의 규례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씨가 꺼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단의 불씨가 활활 타올려 있어야 된다. 그 제물을, 예물을 하나님께는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불씨를 자꾸 살펴봅니다. 불씨가 꺼져가니까 다른 불씨를 가져와서 이것을 지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두 명이 죽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레위기서 10장 말씀에 우리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만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엉뚱한 향로에 불을 가져와서 제단에 불을 지피려고 한 그 아론의 두 아들은 꼬꾸라져 죽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단에 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엉뚱한 불씨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불만 우리의 제단에 꺼지지 않고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꺼지지 않는 제단의 불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예배가 헛된 제사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추가적인 지침들. 두 번째는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제사를 우리가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낸 후에 제사장들이 청소와 뒷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번제를 드린 후에 어떻게 하냐 하면은 10절과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제사장이 입을 옷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긴 옷으로 이제 하체를 가리는 정결한 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자, 그런데요. 번제단이 이제 죄를 버릴 일이 발생할 거 아니니까 다 태운 다음에 죄를 버릴 때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영 바깥으로 나갈 때는 정결한 것으로 바깥에 가져다 버리게 될 텐데요. 그때는 세마포 옷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구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단 안과 제단 바깥의 것을 구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로 남은 소제물이 있습니다. 소제물에 대해서 이제 소제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소제물은 어떻게 처분하느냐? 16절 말씀. 소제를 드린 후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앞에서 우리 소제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죠. 소제를 드리고 나서 그 나머지의 빵들은, 구운 빵들은, 그리고 음식들은 제사장들이 이제 나누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해서 그 땅을 소작해서 농사를 지을 그런 권리가 아직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먹게 했습니다. 자, 소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게 됐는데요. 물론 누룩을 넣지 말라, 변질되게 하지 말라, 변형시키지 말라, 원형 그대로를 먹게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가지 나옵니다. 뭐냐면은 먹는 장소를 명시하고 계십니다. 어디입니까? 먹는 장소는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을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한 곳 회막들 안에서 그것을 먹을지니라, 거룩함을 그대로 유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지침들, 하나님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번째로 제사장들이 기름 부은 날이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날들의 소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기름 부은 날은 무엇이냐면은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이야기합니다.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의 안수식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그런 축하할 일, 축제의 날, 그날에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텐데 그 소제물은 어떻게 되는가?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마지막까지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소제물은 같습니다. 똑같이 행하는데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어떻게 드리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예배하며 제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소제물은 먹지 말고 온전히 불살라 태워 없애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오늘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구사항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제사장. 베드로전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자, 우리도 이 땅에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이렇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구원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래야만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파워의 능력만 이 땅에 나타나야 됩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서 6장 말씀에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늘 다 있어야 됩니다.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주일만 불을 활활 타오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은 더 타야 되고요. 화요일은 그 불이 더 불일 때 일어나야 되고요. 수요일은 나의 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로, 성령의 불로 이 땅이 변화되는 땅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삶을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의 전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불로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제단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불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으로 정결함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린 나머지의 모습 또한 우리가 회막들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나머지 부분도 거룩한 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교제,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의무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지한다는 것은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무를 이행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6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추가적인 지침들을 번제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소제 제사를 통해서 규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오늘도 한날을 하나님께서 멋있고 귀중한 한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정결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많은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의 불을 꺼뜨릴 수 없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이 불씨를 세상에 널리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